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보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0년) 된 스페인의 난파선이 발견되었는데요. 지하 로봇 잠수함의 도움으로 최대 (170억 달러어치의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CBS는 레무스 6천이 2,000피트 아래로 내려가 난파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로봇에는 해저를 스캔하는 장거리 수중 음파 탐지기가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드론 로봇은 또한 심상찮아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최근 이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돌고래 문양이 새겨진 대포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것으로 이 배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산호세 선이었다는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들 중 한 명은 기술 덕분에 우리가 더욱 큰 위험을 무릅쓰고 보통은 안전치 않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CBS는 이 배가 있는 정확한 위치가 아직도 비밀이지만 지난 2015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해안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날 시가로 170억 달러 가까이 되는 금, 은, 그리고 에메랄드를 한가득 싣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보물이 발견된 이후 스페인과 콜롬비아 모두 그들이 이 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들이 탐험가이지 보물 사냥꾼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인과 콜롬비아 사이에서의 논쟁에는 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정말 세계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땅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농부에게 돈을 받고 이 땅에서 농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이 농부는 감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린 땅을 열심히 일구었습니다. 마치 자기 땅처럼 일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이 농부가 갱이로 땅을 일구는데 갑자기 깡 하는 쇳소리가 났습니다. 무엇인가 살펴보았는데 큰 보물 상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아주 비싼 보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물 상자에 주인은 없지만 본인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던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품들을 다 팔게 되었죠. 집에 있는 것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끼는 것을 다 팔았죠. 그리고 그 돈을 원래 밭의 주인에게 가져다 주면서 그 밭을 이 농부에게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보물이 숨겨있는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밭은 많은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아주 값비싼 황금과 보물이 가득히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농부는 이 보물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마치 이와 같다고 비유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을 빌어서 그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드디어 그 밭을 사게 되었죠.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진주가 아주 값비싼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보면 많은 돈을 주고서 그 진주를 사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주고 값진 진주를 사면 이 상인은 더 많이 이 진주는 최고 값진 것이라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보물을 사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투자합니다. 진주 장사는 아주 값비싼 진주를 보고 자기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진주를 사게 되죠. 그러면 세계 최고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고의 보물은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은 실로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납니다. 길거리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집들과 아름다운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아름답게 역사하는 곳이 천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밭에 보물이 숨겨진 것을 알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천국이 최고의 보물인 줄 알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복을 누릴 수가 있죠. 천국에서 금멜루간을 누리며 행복과 만찬 가운데서 영원히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재물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녹슬게 되고 나중에는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휴대폰도 저렇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돈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멋진 아파트도 결국은 낡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은 도둑맞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 아무리 많은 돈을 저축해 둔다 할지라도 도둑이 와서 그 돈이나 보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세상의 재물과 돈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결국 죽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과 휴대폰과 세상 것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최고의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보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좋은 자동차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음식을 먹고 좋은 냉장고가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좋은 휴대폰이 있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있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세계 최고의 보물인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그 몸이 아름답게 변하여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갑절로 더 크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살게 되죠. 천국은 실로 세계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ദൈവത്തിന്റെ പറുദീസയിലേക്ക് പ്രവേശനം ലഭിക്കും. ഇനിമേൽ ദുഃഖമോ വേദനയോ കരച്ചിലോ മുറവിളിയോ ഉണ്ടാവുകയില്ല. ശത്രുതയോ കുഞ്ഞാടിന്റെ ഗ്രന്ഥത്തിൽ പേരെഴുതപ്പെട്ടവർ മാത്രമേ ഇതിൽ പ്രവേശിക്കുകയുള്ളൂ.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집들과 아름다운 것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귀한 보물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세계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최고의 보물입니다. 천국도 또한 세계 최고의 보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가진 돈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천국을 사야 됩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천국을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하였지만 죽기까지 주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최선을 다해서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해서 천국을 사고 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요일은 예배드린 날인데 태권도장에 가고 공부한다고 괴오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휴대폰 게임한다고 괴오지 못하고 오락실에 간다고 괴오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우리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천국을 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가난한 농부는 밭에 보물이 숨겨진 것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우리도 천국은 숨겨진 위대한 보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보물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바쳐서 천국을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겠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부르짖어 애통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천국을 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웃고 있죠. 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요, 전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농부는 밭에 보물이 숨겨진 것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그 밭을 사고 결국 보물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도 천국은 숨겨진 보물임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기어이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날 예배함으로 천국을 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유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사랑하며 굳게 붙잡는 친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